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가지 인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최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계십니다. 그 도중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앞으로 작별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를 주셨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 연합된 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여기서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 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가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통 농부라고 하면 밭을 일구는 사람을 말하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을 농부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은 무엇이죠?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돌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량한 들포도나무를 불량한 그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은 우상숭배,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그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그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는 가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셨는데 농부가 바로 그 가지를 잘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너희는 제자들은 이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농부가 다 제거해 버리고 또 맺는 것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맺게 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도 계속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꼬불꼬불해서 가구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그것을 태우면 불길을 튀겨서 눈에 매우 위험하고 방심하면 또 그것이 나뭇잎이나 집단에 불똥이 띄어서 불 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오직 그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정말 양을 기르는 목적이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함이듯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수해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던 것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 사명이 열매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특별한 어떤 문명도 없었던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그 민족들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2절에 제거하다,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이유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은 결국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이들도 행함이 없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도무지 행하지 않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했을 때 열매를 맺는 자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하는 조치인데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영생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절에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아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그 영접한 자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주님을 자신의 그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라는 것은 명령으로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이 15장에도 10번이나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메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줄겨서 잘라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면 즉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잘라지고 메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진실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그 자아와 투쟁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땅에 있는 지체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 열매도 여기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성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많은 성공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실 솔로몬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주님께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가지의 특권은 바로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바로 목적이 11절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나의 어떤 세속적인 욕심이 아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지의 인생의 기쁨,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말하고 바로 그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며 이것이 바로 열매 맺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연약한 가지와 같지만 가지이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만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 인생인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나를 위해 살려고 노력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 모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거, 내 것인 것 줄 알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지 인생의 기쁨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